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예배당의 사무실의 절반, 또 저쪽 비전센터의 절반, 이 교육자들이 나눠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팀이 혹시라도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확진이 되면은 다른 팀이 또 커버를 해주고,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 서로 신경 쓰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좀 조심조심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 텐데 주님께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성대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새벽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했어요.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셨던 가르침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 칭찬받고 또 책망받는 그 중심, 그 관건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런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받은 바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커서 그랬을까요? 영향력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랑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이 칭찬받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는 작은 교회,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교세도 작고 재정도 약하고 사역도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 지키려고 주님 꽉 붙잡고 매달렸던 그런 열심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관건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붙잡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관리하시고 이끄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집어넣으셨죠. 열쇠를 열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좋았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순종했으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그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이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열쇠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 하늘의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분의 말씀에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담겨 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병이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서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붙잡지 못하고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열왕기하 1장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뭐 뼈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뭐 어디가 타박상이 입었는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병이 깊어져서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병이 걸렸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면벽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신들을 꾸려서 이웃나라 에글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에글론에 왜 보냈냐면 에글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그 이방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가가지고 내가 죽을 건지 나을 건지 어떻게 하면 나을 건지 그거 좀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바알세붑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마귀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꽤 이방 잡신인 가운데서 유명했던 그런 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신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 이세벨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그 이세벨이 데리고 들어온 바알신과 아세라 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 섬기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부모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아하시아가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곤란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데, 그 열쇠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사신을 보내서 그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너는 부모 때도 그러더니 어떻게 너 때도 그러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이 사신들이 가는 길에 보내는 거예요. 사신들이 갑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도대체 너희들 지금 어디를 가는 것이냐? 왜 이방신을 찾아가는 것이냐? 바알세부에서 물어서 그가 무슨 답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안 찾고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인데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시는 것이죠. 사신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서둘러서 왕에게 갑니다.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는 장군과 군대를 꾸려가지고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유, 장군과 군대가 왔으니 엘리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 아버지 때도 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또 나 잡아 죽이려고 바른 말 했다고 나를 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잡으러 온 장군과 그 군대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포기를 안 씁니다.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팀도 또 홀랑 다 태워버렸어요. 세 번째 팀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간 장군이 말이죠,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나도 가서 이거 완전 통구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앞에서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겠습니까? 왕의 명이기 때문에 온 것인데 우리 죽이지 마시고 제발 왕에게 가서 한 번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잡고 가지요. 가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왕이니까 봐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왜 에글론의 바알세붑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그에게 낫겠느냐 묻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당장에 말이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왕이 된 지 2해 만에 죽게 됩니다.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붙잡아 달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예수님 찾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표현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죠? 두드리는 이 그냥 열리겠습니까?
누가 열어주십니까?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은 신앙의 아주 초보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전에는 내가 잡신 믿고 잡신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다 떨쳐버리고 정말 참 하나님, 내 인생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만 믿어야겠다. 그리고 나 인생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겠다. 신앙의 초신자들은 너무너무 이 말씀, 소중한 말씀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신앙의 초보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신앙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분들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좀 하던 분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깜빡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좀 합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그냥 오지게 책망만 받았어요.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그냥 책망만 받았어요.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마지막 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말이죠, 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정말 저주예요, 저주. 이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망시키는 교회,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이 위태로움 가운데서 구해야 되니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는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말씀 가운데 봤던 것처럼 이들은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했어요. 뜨거운 것이 없었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이들은 차갑지도 않았어요. 이게 차가우면 뭡니까? 적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적대감이 있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저주하면은 야 꺼져버려 하고 뚝 잘라버리면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 모양 그대로 가면은 천국 가기 어려운 교회라는 말이에요. 왜요? 미지근하니까. 왜 미지근할까요? 이 교회가 말이죠, 부자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말이죠, 상업이 번창하고 은행이 있을 정도예요. 은행이 많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약이 발달해서 그걸로 또 많이 이제 치료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교인들이 다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뭐 연약하고 약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난 뭐 돈으로 다 해결하는데, 교회를 지어야 돼? 그럼 우리 돈 많으니까 그냥 지읍시다. 은행에 빚도 없어요. 그냥 지어버리고. 어디 놀러 가요? 회비 거둘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살펴봐도 가난한 교인이 없으니까 구제고 뭐 사랑이고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으로,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그냥 만족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건 뜨뜻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거죠. 얼마나 딱합니까?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들의 중심에 열쇠를 쥐은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20절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되시죠? 하면서 딱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죠. 이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먼저 내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 오세요 하고 초청하면 예수님이 성도님의 가슴에 마음에 들어가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아멘 하면은 이제 제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사진 보면은, 그림 보면은 문에 이렇게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예수님이 막 폭력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막 깨부수고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열어놓으면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쓸 때는 주로 신앙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쓰거든요. 아주 초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쓰실 때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좀 열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양은 그럴듯한데 아직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돈이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대신에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예수님과 상의할 것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사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저꼴로 살다가는 다 지옥 가기에 휩상인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될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런 일이 없었던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인생에 아주 위기를 겪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목회를 나가서 교회를 막 개척해서 지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또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신문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고당할 그 즈음에, 그때에 나의 모습을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있었다기보다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붙잡으려고 분주히 뛰어다녔던 제 모습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교회 개척을 하려고 했던 전도사였어요. 그때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인 제가, 전도사였던 제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제가 말이죠.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붙잡고 도와줄 사람 붙잡고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못마땅하시겠어요. 다 흔들어 버리시고 다 흩어버리시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모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주님만 다시 꽉 붙잡게 하시고, 주님 다시 붙잡았을 때 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지금 내 상황은 어떤지, 정말 오직 하나님인가,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열쇠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이래서 내가 하나님 못 붙잡아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군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내 자녀가 지금 이랬군요.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헌신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열쇠를 주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건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이 달랐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지 정말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경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걸리는 가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에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열쇠를 쥐고 계셨으면 열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생기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주권자 맞으신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죠. 뭘 아냐면은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죠? 내 욕심대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그런 거 구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맞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안질, 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잃고 이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그런 간질병 있잖아요. 그런 병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간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저처럼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클라이맥스 막 이제 막 선포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막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바닥에서 누워서 막 벌벌 떨고 있으면은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속상하겠어요.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3번이나 구하고 찾고 정말 두드린 거예요. 그죠?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런데 낫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그냥 병든 자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낫게 하고, 또 죽은 자 살려내고, 바울도 말이죠, 예수님만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이 다른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차원이 높다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면,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병이 사탄이 준 게 맞아요. 사탄이 준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고치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내가 고스란히 갖고 있기를 원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만하지 않게 2번이나 나와요.
바울이 말이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뭐 예수님 하듯이 막 하잖아요, 그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만할 수도 있고요, 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두신 거예요. 비록 사탄이 준 것이지만 내가 그건 뽑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셋째 하늘이 뭡니까? 천국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울인 거예요. 자기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그 나야 하면은 교만해질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까지 보고 온 거예요. 누가 천국을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이 교만해져 가지고 으쓱거리고 뭐 예수님처럼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 네가 너무 가진 능력도 크다. 까딱 잘못하면 네가 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해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달리라고, 붙잡으라고 그렇게 장치를 주신 것을 이 바울이 안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약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경험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그래서 나 아플 때 만나잖아요. 어려울 때 만나잖아요. 침상에서 만나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 은혜고 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소중한 자리다.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잘 알았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을 때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원대합니다. 제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할게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실패가 없었고요.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아름답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경제까지 이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몇 주 전에 제가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바르실레 기억나세요? 바르실레요 안 바르실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름 기억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세 사람의 이름을 딱 언급을 합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죠. 이 바르실레는 바울이 이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에게 그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냥 도망간,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갈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세상에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럴 때에 음식을 싸오고 침상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계속 후대까지 계속 갚으라고 그렇게 독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시므이라는 사람 이름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했죠. 네가 사울 왕을 내쫓더니 죽이더니 꼴 좋다. 네 아들한테 그래 죽임을 당해봐라. 꼴 좋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고 너를 복수하시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모욕을 하고 퍼부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빌어가지고 살려주긴 했으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므이 죽여라, 제거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랑과 긍휼, 선행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그 열심히 합시다. 바르실레처럼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집에 가셔서 요압은 읽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요압 장군의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요압 장군 어떻게 하라 했을까요? 은혜를 갚아라, 잘 따라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거해버려라, 죽여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세울 때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개국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과는 친조카였어요. 다윗의 죄를 숨길 때 이 사람이 역할을 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우리야 그 남편을 죽일 때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을 전쟁의 맨 앞자리에 보내고 싹 빠져나와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할 때 무슨 깊은 영문이 있는지는 몰랐으나 어쨌든 그게 안 좋은 일은 분명했지만 그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앞장서서 싸웠어요. 또 다윗이 뭐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는 바로 고쳐잡아 주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숫자를 세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거 뭐하러 세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하러 세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정말 오른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을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인인 다윗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 얘기를 했으니까 이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압살롬 얘기만 잠깐 할게요.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다윗도 자기 장수들과 또 군대들을 재정비해서 이제 맞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장수들이 더 노련하고 전쟁 경험도 많고 이길 게 뻔한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내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왔을 때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대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아주 인물도 잘생겼지만 머리가 치렁치렁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하다가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이게 바람에 머리가 휘날려가지고 나무 가지에 팍 감기고 마른 거예요. 말은 달려오던 힘이 있으니까 쑥 빠져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가지에 머리채가 묶여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봤어요.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봤어요. 어떻게 하지? 죽여야 되나? 이러다가 다윗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총알같이 쫓아가가지고는 들고 있던 창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비록 자기를 모반한 그런 반역자였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찔러 죽여버렸던 거죠.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서 일 확 저질러 버리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요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 백전노장의 노련한 요압이 어린 아들 솔로몬 옆에서 딱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죽여라. 왜? 내 말을 주인의 말처럼 듣지 않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도 저지르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좋지만, 충성하는 것 좋지만 중요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 뜻과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에 따를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인생의 열쇠를 주신 분으로 여기는 사람의 고백이고 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요압이 왜 그랬겠어요? 다윗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거느리는 왕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인 대신 하나님과 그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인자가 2인자 되고 싶을 때 잘라버려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이 요압은 유다 지파만을 생각했어요. 유다 지파가, 내 출신 지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데, 그래야지 내가 인정받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압살롬? 반역자잖아. 그냥 팍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뭐 없어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거 좋아하시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이 단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요. 바울도 생각할 때 사역을 위해서는 이 몸의 가시가 없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너를 지킬 수 있어. 그게 있어야지 네가 교만해지지 않아. 그게 있어야지 나를 끝까지 네가 나를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어.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죠. 인생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께 구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이렇게, 그거 고치라는 거죠. 얼른 예수님을 다시 왕자에 세우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딱 무릎 꿇을 때에 그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귀한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거요. 이방 잡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사람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주장, 내 뜻, 내 열심이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만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하늘에 쌓인 귀한 은혜와 능력이 이 땅을 사는 내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열쇠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쏠려있던 나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신 복 붙잡고 그저 마음 느슨하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어서 주님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장이 있습니다. 나에게 옳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내가 무릎 꿇고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인도하실 주님께서 뜨겁게 칭찬하실 귀한 삶의 자리로 들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먼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를 다시 한번 굽어보고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흉년에는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세우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하나님 그 뜻을 꺾을 수 있고 그 뜻을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은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두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묵기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혹여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는 그런 샛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성하여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뜻이 다르다 하시면 내려놓고 주의 뜻에 내 마음 둘 수 있는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정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